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그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한국교회 탐구센터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약 63%가 담임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에서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일부 목회자의 일탈을 담은 사건, 사고 등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한국교회 전반을 이끌어갈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 목사는 예수님, 요셉과 같이 성경적이고 십자가 정신에 근거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리더십은 영적 파워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경건한 삶,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중요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파워, 바로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도 목회자의 리더십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설교의 비법 역시 성경 속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성숙,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성경적 목표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자, 이런 설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목회자 리더십 구현의 수단으로 다시금 성경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온 IBA가 제11회 컨퍼런스를 열고 복음을 위해 기업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여. 고사리와 각종 버섯을 채취하고 건조해 유통 판매하는 선교적 기업 긱섬 등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들은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 곁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을 강조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그곳에 내가 원주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직을 지난해 내려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낮아진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선교로 그들의 경제적 회복과 함께 주 안에서의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구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낮아지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 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IBA 송동호 사무총장은 모든 크리스천들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이루는 비즈니스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일터에서 각자 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할 때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사람을 향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주님이 가신 자리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비즈니스 속 선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나의 직업과 전문성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네팔 동부 최초의 신학교를 졸업한 예비 목회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품고 네팔을 넘어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네팔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신학생들의 결단을 담은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 현재 네팔에서 공부하며 네팔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예비 목회자들입니다. 한국 신학교에서 유학 후 네팔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교수진도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Thank you and 안녕하세요. I'm very proud of
Korean churches because of they inspired me. I am thankful to God and especially all the Korean churches, those who are praying for Nepal. 네팔의 복음 허율은 3%에 불과하지만 2015년 대지진 이후 선교의 문이 열려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급성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13년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네팔 유일의 지방신학교인 새언약신학교가 세워졌고 현재 15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찬양, 말씀 훈련까지 한국의 영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을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40여 개 교회와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들의 재교육, 방과 후 어린이 교육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학생 수도 증가함에 따라 학교 건물 신축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잘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만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지금 교수들도 전부 현지인들이고 한국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돕고 학교 경영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격려하고. 네팔을 넘어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제3대 대표회장에 소강석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소강석 신임 대표회장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최전선의 수호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제3대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은 무슨 명예나 어떤 영광스러운 직책이라기보다 이제는 한국교회를 섬기고 싸우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는 직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 대표회장은 힘을 모아 한국교회를 지키고 전략을 수립해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대표의 선출에 이어 수석 부회장의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부회장에는 부천 세소망교회 김영남 목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가길 다짐하며 다음 달 6일 나부터 말씀 속으로를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주제로 설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잡힌 성실한 지도자를 찾는다며 선임된 리더들에게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과 한국교회를 위해 성실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은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해 한국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주요 교단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됐습니다. 자상 최악의 취업난과 만혼, 세대 갈등 등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찬양의 열기가 고조되며 청년들의 심장도 빠르게 뜁니다. 만여 명의 대학생들로 가득 찬 야외 공간에는 장장 1시간 동안 이어진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양한 고민으로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한 자유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집회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결국 뭐예요? 뭔가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 문제점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진정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젊음을 억압하는 수많은 가치와 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고 이로 인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하고자 열린 2017 한국대학생 선교회 여름수련회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몽골 등 11개 해외 지역 대학생들과
수백 명의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며 더욱 큰 선교의 꿈을 꿉니다. 선교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7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1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최하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는 2만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회로 201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와 신촌장로교회 조동천 목사, 배단위교회 곽주한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등이 설교하며 크리스천 가수들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년대회 상임대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번 대회의 주제는 더 스피릿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는 성령이 임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24일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ICDM은 한국인과 외국인 공동 연구를 통해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ICDM은 또 2년에 한 차례 디아스포라 전문가를 초청해 학회를 열고 한국의 협력 기독대학에서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표로는 로잔 상임고문 테드 야마모리 박사가, 이사장은 세중앙교회 황덕용 목사가 맡아 섬기게 됩니다. 성경사역연합이 2017 성경 3사역 콘서트를 열고 에베소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발제를 맡은 성경사역연합 이진섭 대표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자 바울이 강조한 핵심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한 성경사역연합은 교회 사역은 성경을 통해 해야 한다는 가치를 구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세해된 교회와 국민일보, C채널 방송과 월드비전이 희망터치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8일 C채널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C채널 대표이사 김명규 회장과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국민일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교를 향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네 기관은 오는 7월 진행될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 방문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후원 사역 등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정의연대가 최근 원비어 사망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이 북한 인권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인권 우선 정책을 실시할 것과 수년째 강제 억류돼 있는 6명의 자국민에 대해 국가적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27일 한미연합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도와 교제를 통해 긴장된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지난해 11월 화재를 당한 언더우드 기념관을 복원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는 12월까지 기념관을 복원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대표단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유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단은 27일 영국 상원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조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n June 7, 1967, Israeli Brigade Commander Moti Gur made an announcement that Jews had waited to hear for some 2,000 years.
Retaking this ground was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For one, it's where King Solomon built the first Jewish temple. After the Babylonians destroyed it, Zerubbabel laid the foundation stone for a second temple that was later expanded by King Herod. It fell at the hands of the Romans in 70 AD. When Commander Gore declared that the Temple Mount was back in Jewish hands, it rekindled hope for a long-awaited Third Temple. The Six-Day War was a miracle of biblical proportions, and was a cataclysmic opening of a new era for Israel and for the whole world. Rabbi Chaim Richman of the Temple Institute is dedicated to rebuilding the Jewish temple. He sees the time since the Six-Day War as a prophetic shift. It would be hard, I think, not to see what's happened in the past 50 years as a tremendous jumpstart, a tremendous fast forward. It's more than prophetic. It's like a kiss from heaven, you know, it's like a divine kiss. It's an intimate brush with the reality of God's compassion and love, and he keeps his promises. The Institute shares a key connection to the battle for Jerusalem. Its founder, Rabbi Yisrael Ariel, served with the 55th Paratrooper Brigade that captured the Temple Mount. After the victory, a Jordanian guide gave them a remarkable tour. His job was to carry the company machine gun. There's a very beautiful photograph of that. He actually, the first night of the liberation of Jerusalem, he was given the task of guarding over the spot of the Dome of the Rock, which of course we believe is the Holy of Holies. The story, though, that he told us is that the soldiers were on the Temple Mount, and it was just like the first hour or so. And they were approached by a Jordanian fellow in Western dress who explained that he was the official tour guide for the Jordanian parliament, and he offered to take the soldiers and show them the sights on the Temple Mount. And he takes the soldiers, you know, the rabbi there, and he says, well, this is exactly where the sanctuary stood. This is where the altar stood, and then this is where the menorah stood. It tells him all these things about the history of the Holy Temple. Finally, the rabbi asked him, why are you telling us all this? And he said, well, we have a tradition from our fathers, they from their fathers, that one day the Jews would wage a war and conquer this mountain and rebuild the Holy Temple. And I assume that you're starting tomorrow. And I want this to be my part in helping you. What was their reaction to that story? Well, gosh, I guess they were pretty surprised, but the bottom line is, in hindsight, it doesn't look like we were ready. 50 years later, that's changed, with the Temple Institute preparing blueprints and gathering official temple elements, such as the priestly garments. Richman is also dispelling myths about the temple on today's digital loudspeaker, YouTube. Let's start at the beginning. What was the Holy Temple really all about? All of this means talk of rebuilding the temple is no longer considered a fringe idea. Today, there is a lobby in the Knesset of how many members of Knesset that are constantly speaking about Jewish rights to pray on the Temple Mount. There are members of Knesset that actually talk about the rebuilding of the Holy Temple. Do you understand that 20 years ago, these people wouldn't have been given a moment on prime time television in Israel to say these things? They would have been laughed out. So, a few years ago, this was considered fringe? Zealots, lunatics, peculiar. Today, it's mainstream. One of those members is Yehuda Glick. 10 years ago, there was not a single member of Knesset who ascended Temple Mount. Today, we have 20 of the Knesset members who are interested in ascending Temple Mount, praying on the Temple Mount, and are part in the battle for the redemption of the Temple Mount and for bringing the Temple Mount back into the center of the next step in the redemption process. Richman sees the temple through the eyes of the prophet Isaiah, who wrote 3,000 years ago that God's house would be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It means basically that there's a God in the world and that the best is yet to come, and that we are so connected to him and to each other and to that purpose and to all humanity. And it's just a wonderful privilege to be here with you today, to be looking out over Jerusalem and to realize that we're living in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ime in history. If you believe in the God of Israel and you see his hand on his people and you understand the tremendous changes that have gone on over the years, you see that the one who brought us this far isn't finished and will keep his promises. Chris Mitchell, CBN News, the Temple Mount, Jerusalem.
기독교 미술의 발전을 위해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가 올해 5번째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더 다양하고 풍성한 작품들로 가득했는데요. 신앙과 미술을 결합해 우리에게 다채로움을 선사해줄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소품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미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고백하며 기독교 미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도 묵묵히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의 소품전이 열리고 있는 지구촌 교회를 찾았습니다.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는 2012년도에 미랄미술관에서 시작된 기독교 미술 단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미나, 시포지움, 또한 우리가 정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는 각 교회와 대학의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해 개최하는 기독교 문화 선교 전시회인데요. 기독교 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미술의 가치를 찾아내며 또 예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태초에,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갖는 첫 번째 소품전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구촌 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백석대학원, 샘미술선교회 등 총 5개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해 약 6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시작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기독교 미술 인지도가 좀 낮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부흥케도 하고 인지도를 좀 넓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미술을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전시는 각각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지구촌 교회 분당 채플에서는 오는 7일까지, 이후 8일부터 21일까지는 장소를 옮겨 지구촌 교회 수지 채플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진정한 기독교 미술은 무엇이며 우리는 기독교 미술을 하고 있는가라는 명제로 고민을 하며 처음으로 시도하는 예배로서의 미술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도, 말씀 속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완성해낸 미술 작품 안에도 함께 하시죠. 오늘은 그 하나님을 이 그림들 속에서 함께 만나 예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작품이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길 원해요. 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뭐 이게 땅 밟는 것 같이 정말 그 선포되는 그 이 공기 중에 선포되는 거와 같이 이 그림도 이미지가 형상이 자꾸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제5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소품전이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 포천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구간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